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주의 날에 대환란의 시대로 이동이 되어서 이제 그 주님을 이제 그 감모섬에서 만나면서 그런 주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 개혁성경에는 아시아에 있는 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고 또 우리가 그거를 적용을 했을 때 교회 시대의 7종류의 교회 형태라고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교회의 7가지 속성으로 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사의 7교회 시대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를 AD 30년에서 90년으로 나누고 있고요. 서문화 교회는 90년에서 325년, 또 버가모 교회는 AD 325년에서 500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500년에서 1000년, 사대 교회는 1000년에서 1500년, 빌라델피아 교회는 1500년에서 1900년,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 이후 지금 현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그 뜻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온전히 목적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문화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숱한 결혼,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 사대는 붉은 자들, 빌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마지막 말세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디게아란 말이 시민권,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 하나님은 아무 권리가 없고 사람들의 권리만 있는 그런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금 등잔대는 20절에 보면은 7 금 등잔대는 7교회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등불이 아니고 등잔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20절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여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한이 몇 년 만에 그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요한은 가장 젊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그 우리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그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을 썼고 또 96년도에는 무려 예수님 가신 지 66년이나 지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66년 만에 다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보는데 그때 땅에 있을 때 사람의 아들로 대언자,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대제사장, 그리고 재림할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왕, 이제 그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을 하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비둘기 같은 눈에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 검은 수염을 지닌 붉은 황갈색 피부의 유대인, 동양인인 아시아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 우리 아가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로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성령으로 신랑 예수님과 신부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솔로몬의 아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모습을 봤는데 이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1장 14절에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더 이상 그런 이 땅에서 유대인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양털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눈도 더 이상 비둘기 눈과 같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심판 때 뵙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불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들의 그 혼을 꿰뚫어 보실 것이고, 그분의 그 음성은 큰 폭포 소리나 천둥 소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는데요. 그 일곱 등잔 때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흰고 눈같이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기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다랬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이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봤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 대언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지금 여기 각각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전지전능한 눈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눈인데 예수님이 그 눈으로 혼을 꿰뚫어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혼과 그게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의마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랬죠. 말씀이 분이시라는 예수님이.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그 죄를 꿰뚫어보고 우리의 혼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은요. 발은 예수님의 그 발은 어떻습니까?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이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발은 그런 발이에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은 발. 또 음성은 심판하는 음성으로서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는데 7별이 무엇입니까? 7교회의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은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조금 전에 19장에서 봤던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했어요. 심판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의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그런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모는 변화산의 모습처럼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모습.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21장 23절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 여기 그 별이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별은 성경에서 천사를 말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 마귀를 또 마귀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땅이 불타지 않는데 이 별은 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귀들, 이 땅에 내려오는 마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별을 그 혹성으로 이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사용되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천사들을 말할 때도 또 20절에는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이제 우리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회개보고할 때 주님이 이제 그 따져볼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기 그 말씀에 대한 구절을 몇 가지 읽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9절인데요. 욥기서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폐잔병으로서. 그러나 상당히 우리를 강하게 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울부짖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용모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용모를 그렇게 그 재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그 의의 해가 쫙 빛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as the sun shines in his strength. 그 선을 대문자 his strength. 예수님의 용모를 그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his strength. 예수님의 용모는 어떤 빛보다도 눈부신 빛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남성이기 때문에 hi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거기도 his wings를 대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아침 뜨고 매일 저녁에 지는 태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그 안에는 어둠이 없고 세상이 비친 태양에서 오는데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선 그 광선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삼위일체를 빛에서도 우리가 그 모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빨리노초 파란보 하면서 그 위에 거를 적외선 또 밑에 거를 자외선으로 가시광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적외선은 빨간색 위에 거 볼 수 없는 거, 자외선은 보라색 그 넘어서는. 근데 이제 적외선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시광선은 볼 수는 있지만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 자외선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태양으로 우리가 또 성경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떠오르고 매일 저녁에 지는 태양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핏빛으로 붉어지는 태양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평선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태양은 3일 밤 3일 낮을 땅에 묻히셨음을 알려주고 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 시청각으로 알려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요한이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모습 예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품에 앉아서 기대어서 그 봤을 때는 참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66년 뒤에 예수님을 봤더니 정말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릴 것입니다.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제사장으로 살아계시고 전에 죽었으나 대언자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리고 지금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왕으로서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라.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일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안 믿고 교단 교리대로 지금 과정신학에 의해서 그 믿음 플러스 행위의 그런 그 천주교 그런 변질된 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 그 저주받을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려워 떨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뭐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허접한 얘기들은 우리는 안 믿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데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워 떨어요.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더라고. 오늘 또 어떤 분하고 그 얘기를 해봤는데 그 목사님이신데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디 간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할 때 내가 어디 갈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디 간지를 모르고 그거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디 간지를 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벌써 미래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 사망과 지옥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열쇠. 마귀를 그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게 어디가 있어요?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더라. 예수님이 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망,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 19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그 계시록은 세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세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원 구분이 되어 있죠.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내가 본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환상을 봤을 때 그걸로 기초했을 때는 1장에서 봤던 것 그것이 과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2장 3장에 있던 것이 교회니까 현재 있는 것이 되고 4장 이후에 있는 것들이 미래에 이후에 있을 것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이 영 안에서 그 환란 시대로 이동을 하잖아요. 2000년 이후에 환란 시대로. 그걸 본다면은 1, 2, 3장이 교회 시대가 돼요. 그리고 4장에서 19장이 대환란 시대, 현재가 됩니다. 1, 2, 3장이 교회 시대 과거가 되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의 시대에 영 안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은 미래 20장 이후에 22장까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 6절부터 다시 현 교회 시대로 돌아와서 초청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변개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사모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왜 이것을 교회로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하러 교회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장에서 있었던 그 대환란 시대 이런 걸 보여줘서 뭐 하려고 그런 걸 보여주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자, 우리 교회가 휴거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대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나 또 여기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또 계속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은 교회 시대만 얘기하지 않아요. 양심 시대도 있고 율법 시대도 있고 교회 시대도 있고 앞으로 대환란 시대도 있고 천년왕국 시대도 있고 영원 시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좀 생각이 짧은 질문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개혁신학 그 무천년설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20절에 곧 내가 본, 여기 내가 본 그것은 벌써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과거 시대라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본, 지금은 그러면은 환란 시대로 영안으로 이동해서 보고 있는 거죠.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 신비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 때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상징을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등잔대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기 계시록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시된 신비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신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각 교회는 불이 켜진 등잔대로 상징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얼마나 환란 중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일곱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도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휴거까지의 교회사로 우리가 아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당시 1세기 교회로부터 21세기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까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도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7개가 7개 있어요. 계시록은 7체계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내가 7개에 대한 14절 16절에도 그리스도의 7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와 머리털, 눈, 발, 음성, 손, 또 입과 용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앞으로. 그 다음에 7봉인이 나와요. 7봉인.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와요. 또 7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7인물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때 해를 입은 여인, 그 다음에 용, 산의 아이, 천사장,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7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7병이 나옵니다. 7병. 그 다음에 7심판이 나오고 7심판은 종교적 바벨론,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상업적 바벨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반기독교적인 민족들이 나오고 있고 곡과 마고, 또 사탄, 이민, 죽은 사악한 자들, 이 7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7개의 새 것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도시, 새 민족들, 새 강, 새 생명나무, 새 왕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겠습니다. 2장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